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저희를 감싸 안으사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복의 자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어두움을 과감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땅의 것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절망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뒤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저희 밑에서 저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 사랑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며 또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치료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그 침상의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픈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주여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차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한 날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인생의 생각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된 결실들, 은혜의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된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는 복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각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마다 준비한 것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실천할 때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결실들이 맺힐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타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열정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잘 풀어 헤쳐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며 섬기며 세워나가는 복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거룩한 등불로서 아름다운 지도자로서 헌신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품 안에서 안정을 취하며 하루를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그 값어치에 맞는 물건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가치가 없는데 고가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반드시 내가 지출하는 만큼 그만큼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소비의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나폴레옹. 우리가 나폴레옹 생각하면 모자, 이렇게 말을 타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각 모자라고 합니다. 두 개의 뿔이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서 이각 모자라고 부르는 그런 모자를 자주 썼다고 하는데 그 모자가 현재 19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개는 국가 또는 어떤 박물관 소장품이고 2개만이 개인 소장품으로 지금 따로 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낙찰 가격이 2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유가 있어서 그 모자를 아마 그 가격에 지출을 하면서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모자 하나에 그만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그만한 값어치가 그 모자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의 가치가
그저 돈 몇 푼 주고 또는 자기 역할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만, 정말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인간의 가치가 액수로 정말 정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뭘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역할, 벌어들이는 수입,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사람이 현 수입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까지 벌 수 있다. 그거에 근거해서 보험액을 책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정 방식은 사회적인 가치, 어떤 역할의 가치이고 또 실용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핵심은 이 생명이 어디서 나왔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나왔나 생각하면 인간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개인의 순전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 가치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최고, 유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끝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질문은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물건으로도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더 높게 가치를 여기신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계은행이라는 그 기관에 따르면 연간 세계인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의 총 액수가 10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이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107조 달러. 거기에 기존에 있는 이 부동산의 값, 귀중품, 자동차나 이런 고가의 물건들, 또 옷 같은 우리가 걸치고 다니는 거지만 그것도 비싼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합치면 지금 온 세계에 있는 것들의 값어치, 사실은 값을 어떻게 우리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 모든 재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산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뭉뚱그린 세상, 사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말할 때 세상, 이 세상과 같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실 만큼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아주 높게 여기고 있다.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을 돈 몇 푼, 물건 몇 개의 가치로 생각하는 어두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어두움의 감옥 안에 갇혀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누군가 값을 치르고 죄를 없애고 어둠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어야 인간이 죄도 용서받고 어둠에서 풀려나서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값이 원래 너무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가치를 매기실 때 돈 몇 푼으로 매기지를 않으시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렇게 가치를 매기셨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어두움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전.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변 사람들,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곧 자신, 형제,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돈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 인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은 신앙인의 가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 가치는 전락이 돼서 하나님은 높은 가치를 가지셨지만 실제로 인간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만드신 우리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 엄청난 가치를 회복받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 스스로의 삶과 생명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새롭게 가치를 받은 신앙인은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값으로, 전능자의 값으로 살려주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생명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뭘 값으로, 그 값을 갚으라는 것일까요?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일정 부분 지혜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계속 성숙되는 삶,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나 일들,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관계로 한 날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받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